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명절에 곧 6월절에 예배하러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뵙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에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헬라인이 이방인이어서 그런지 선뜻 자기가 독자적으로 예수께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문의를 해서 상의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이제 이 상황을 전달을 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동시에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여쭙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헬라인 몇 명을 어느 시 어느 장소에 만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만날 수 없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매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른 그 영적인 그 순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쭙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는 건데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인자라고 호칭했을 때는 예수가 고난 당하는 것과 관련했을 때 말씀하셨고 또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관련해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거나 영광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에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 보좌 우편에 앉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영광의 시작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런 모든 과정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예수의 죽음을 두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당하는 그 결과가 온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는가? 좀 더 정확하게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맺는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죠.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이
썩어서 죽으면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사실적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죽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적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이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그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당하는 그 길을 갈 때 제자들이 예수를 섬기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들의 삶의 자세, 제자로서의 그 자세와 태도, 어떻게 각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을 섬겼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제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적으로 육신의 목숨을 걸고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말고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영혼의 구원, 영혼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육신의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 이 영혼의 생명을 비교해서 이 육신의 생명을 예수보다 더 우선, 더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이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육신의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보다 또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보다 또 자기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생명에 이르는 것을 자기 육신의 생명보다 덜하게, 자기 육신의 생명을 더 최고의 가치로 절대적으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역을 해나갈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죠.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사회적인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니까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혼의 생명을 정말 육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그렇게 여기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경제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고, 예수를 버리지 않냐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26절에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섬기는 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육신적인 따름도 당연하겠지만 이 심령에서도 주님을 영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를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자는 물리적으로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라야 되고 심령에서 영적으로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늘 나라에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이렇게 예수를 목숨 걸고 섬기면서 그걸 끝까지 육신적으로 심령으로 따라가는 자는, 이렇게 예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저 하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정말 예수를 이렇게까지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목숨 걸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심령으로 영적으로도 따라가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가 계신 곳에 우리 모두가 거기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목숨 걸고 나를 섬기고 따라오게 되면 어떠한 영적인 축복의 결과가 있는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인성이 있으시기에,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있으시기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죽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또 3일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절되어야 되는 이 고통,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까지 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좀 구원해 서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의 이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미 결연하게 마음을 굳건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더 넓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하여 이때 내가 왔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걸 아들도 알아요. 고난받으면서
고난받는 중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자신의 고통, 괴로움은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아들을 보면서 짠하면서도 큰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위엄 있고 얼마나 권위 있게 들리든지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기도하는 순간까지 고난을 당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이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그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됐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이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엄 있고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큰지 곁에 있던 무리들이 야, 이거 천둥이 우는 소리다 이렇게 반응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천사가 예수에게 말하는 소리다. 천사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 두 부류의 무리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는 몰라요. 다만 천둥이 울었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게 인간 세계에서 들을 수 없는 참으로 초자연적인 소리로 들었고 천사가 예수에게 말한 소리로 들은 자들도 인간의 소리가 아닌 매우 신령하고 거룩한 소리로만 들은 거예요. 내용의 의미는 모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 이 소리가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 소리가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예수의 정체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한가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은 넓게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를 적대시 여기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 전체를 두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신앙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보다 본질적으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통치자, 바로 마귀를 향해서 심판하고 그 마귀가 지금까지 세상을 통치한 그의 어떠한 권위, 이것을 완전히 폐위시키는 그 심판인 겁니다. 마귀가 박멸당하는 그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물리적인 공간에서 쫓겨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권위가 폐위되고 그가 이제 박멸당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갖고 있던 권위가 폐위당하고 또 그가 이제 박멸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좀 더 넓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승천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들림을 두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 우편에 가는 시작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마귀에게 죽임당하는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 하나님께 영광받는 죽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진정한 들림의 시작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곧 돌로 맞는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하나님 뜻대로 죽음을 당하는 죽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죽음이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는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부터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시작으로서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죽음은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과정의 일부분으로서의 그 죽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의 이 말씀을 무리들이 이해할 리가 없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고 그들은 배웠고 그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들은 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인자가 들려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이들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배워서 들은 바대로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 말씀과 전혀 일치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율법에서 들은 바로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음, 내가 말하는 그 들림은, 그리스도는 죽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한 것이다. 사실 그게 맞는 것인데
예수는 그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렇게 말해봐야 이해할 리도 없고 믿을 리도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거나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인자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인자인가?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묻는 직접적인 답변을 할 필요가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답변을 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앞두고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 잠깐 있는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만 전하고 그는 자기의 몸을 숨깁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빛은 예수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어둠은 빛이신 예수의 반대 개념이니까 마귀 내지는 마귀와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것은 빛이신 예수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이 이제 곧 임박한 짧은 기간에 자기 자신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가 다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너희가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마귀 내지는 마귀와 죄에 지배받는 이 어둠에 완전히 지배받거나 압도당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에게 지배받거나 마귀 내지는 죄에 완전히 억압당하고 붙잡힌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지배받고 죄에 지배받고 완전히 마귀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행복하게 명예롭게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어둠에 붙잡혀서 어둠에 다니는 자들은 이렇게 생활하는 자,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불이에요. 사망입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신 예수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이 이제 곧 임박한 짧은 시간을 염두에 두고 이들에게 빛이신 바로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아주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습니다. 두려워서 숨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그때까지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때인데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예요.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 속에서 순종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는 육신을 숨긴 겁니다. 두려워서 숨긴 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꼼꼼하게 잘 보시면 큰 은혜와 믿음이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